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우리 또 고향 또 자녀들 만나고 와서 얼굴이 또 환하게 빛나는 것 같네. 날마다 명절 같은 은혜의 계절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시선 땅의 삶 12번째 시간으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 계신 분들은 걸어오신다고 모르겠지만 또 멀리 계신 분들은 교회로 올 때에 내비게이션을 켰을 것입니다. 아마 그죠? 내비게이션을 켜면서 대구 동성교회를 딱 누르면 요즘 이 내비게이션 기능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제일 빠른 경로를 추천해 주기도 하고 최단 거리를 또 추천해 주기도 하고 또 무료 도로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어떤 걸 선택하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냥 알아서 오셨나요? 아무튼 우리가 최단 거리, 무료 도로 또 여러 가지의 선택적 기능들이 이 내비게이션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은 이 기계들의 모습들을 보면 현대 사회가 얼마나 빠르고 가장 편리하고 가장 적게 뭔가 에너지를 적게 들면서 길을 선택할지에 대한 구성들이 딱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이 기계로 나타나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최소 저항의 경로라고 말합니다. 최소의 어떤 저항들로 통해서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이루고 회사를 이룰 때도 또 성적을 낼 때에도 또 뭔가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리지 아니하고 쉽게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최소 저항의 경로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다라고 치면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를 어떻게 이렇게 무엇을 입력하려고 하십니까? 성공을 입력하시겠나요? 아니면 행복을 입력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평안과 안정을 선택하려고 하시나요? 만약에 이 내비게이션이 있다라고 치면 우리 이 내비게이션 간에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어요.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 경로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넓은 길의 모습은 소요 시간은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또 거리는 무제한의 자유를 허락해 주는 거리의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비용은 영혼을 다뤄야 되는, 영혼을 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교통량은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상당히 붐비는 넓은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게 하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로를 보면 여러분 이 소요 시간은 평생이 들어요. 평생인데 어떤 평생이냐? 그 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비용도 마찬가지죠. 자기 부인의 삶, 자기 의를 내려놓는 그 삶의 모습들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교통량은 아무도 찾지 않기 때문에 한산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 최종 목적지는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이 뻔하기 때문에 생명을 선택하겠지만 그러나 희한하게도 그 최종 목적지를 사람들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름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이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현대의 99%의 사람은 첫 번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넓고 화려한 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는 문, 뭔가 제한이 없는 문, 그로 인하여서 더 빠르고 더 쉽고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안정된 길이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식을 뒤집는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좁은 문이 바로 생명의 문임을 기억하고 좁은 문을 선택하며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우리가 이 좁은 문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귀한 이 결론 부위에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문, 화려한 문, 좋은 문, 쉬운 문,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 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냐, 어떤 길이냐, 어디에 생명이 있냐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 온전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산산수훈의 결론 부분과 같은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들려주길 원하시는 귀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넓은 문은 매력적이지만 그 끝은 분명히 비극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멸망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화려하다는 거예요. 커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와, 그 규모에 압도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경복궁에 한번 가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에 그 경복궁이라고 있죠. 잘 몰라요? 예. 그 문이 엄청나게 커요. 뭐 우리나라 문이니까 뭐 그렇게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혹시 자금성을 한번 가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빨간 그 벽에다가 문이 3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커. 그렇죠? 유럽의 성도 보면 이 대문이 엄청나게 크죠. 압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입슴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뭔가 되어 있는 것처럼 화려한 모습들의 유혹을 많이 주는 것이 바로 이 크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 버린다는 것이죠. 사로잡아. 두 번째가 뭐냐면 넓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와도 되고 누구든지 편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가볍게 노력하지 않고 뭔가 제약이 없이 제한이 없는 그 길로 나가려고 하는 이 넓은 문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혹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갈 때 보면 사람들은 안심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 혼자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게 다른 길일까 맞을까, 이 길이 맞나 안 맞나 모를 때 보면 우리가 사람 습성상 뭘 봅니까? 옆집을 보죠. 이렇게 옆집을 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같이 가면요 함께 가요. 함께 가는 걸 좋아합니다. 설 눈치를 보고 이 길이 맞는갑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맨 앞자리는 비워놔요.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맨 앞자리는 비워놔요. 항상 중간쯤에서 중간 뒤에 이렇게 가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무슨 눈치를 봅니까? 항상 나가보면 선생님이 앞에서 시킬까 봐, 아니면 뭔가 앞에 앉아가지고 손해볼까 봐, 이 길이 엉뚱한 길이면 어떡하냐 싶어서 주위를 자꾸 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함께 갈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안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안심이 돼요. 시장 가운데 우리가 전구지를 산다, 그죠? 부추를 산다라고 한번 봅시다. 어느 집에 가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많이 가는 사람들이 가죠, 그죠? 많이 사는 사람들을 쫓아서 간단 말이죠. 뒤에 앉아 있다가 저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사가니까 이유가 있겠다라고 하겠죠. 물론 이유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 부분에서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따른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편리하게, 쉽게, 가볍고 화려하게 넓은 문으로 항상 추구하다 보니 그 길이 정말 진리가 있는지를 점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제약이 없습니다.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내 죄도 가지고 가도 됩니다. 욕망도 가지고 가도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안고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문이 넓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현대 철학자들은 내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제일 중요해라고 자꾸 소리를 외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지 중에 들려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을 먹어라고 자꾸 그런 동료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갖 즐길 거리가 이 문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필요 없어요. 어떤 것도 다 끼고 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간섭이 없는 이 문이 바로 넓은 문에 해당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C.S. 루이스라는 이 영문학자가 지옥이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지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은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지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이라 생각할 수 있죠.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열심, 자기의 기한, 무엇보다도 생각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것은 오히려 지옥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것은 진리가 혹시 다른 길로, 진리와 상관없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의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두가 가는 길, 안전해 보이는 길, 그 직장과 학교와 학업과 세상의 가치와 생각들과 유행들이 마치 진리인 양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의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뭔가 다 이루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생취를 했다,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데 오늘날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이 다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에 알렉산더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럽을 정복하고 이집트, 이 아프리카 북부를 다 정복하고 난 뒤에 인도 지역으로 넘어가요. 인도 지역으로. 지금의 이제 인도 지역 북부를 다 점령하고 난 뒤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으니까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다인가? 이게 다인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부하들 보는 앞에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탄식하며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죽을 때에 빈손을 내놨어요. 아무것도 가져간 것들, 땅 한 덩어리, 그 많은 보화들을 가지고 간 적이 없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공허함을 느끼는 순간은 가장 크게 성공한 때임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 결코 쉬지 못합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의역을 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만날 때까지 우리 안에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넓은 길은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 평안함이 아니라 그 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멸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멸망, 이 아폴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멸망이 어떤 멸망입니까? 목숨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생물학적 숨이 끊는다는 것을 그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존재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파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영원한 파멸에 대한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아폴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 멸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이 산상수훈의 이 본문을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넓은 길의 비극은 그 길이 즐겁다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실컷 즐겼는데 끝이 뭐예요? 멸망이라는 것이죠. 화려한 고속도로처럼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낭떠러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4장 이 12절 말씀에 경고하고 있죠.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자기가 볼 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필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넓은 문이 아니라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좁은 문이 무엇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그러기에 제한이 아니라 살려면 반드시 가야 될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살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문이 좁은 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뭐라고 되어 있죠? 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 어떤 문이에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좁은 문을 의미합니다. 이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없다.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 길을 걷지 않고서는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유일한 이름 어떤 이름이에요? 6명만 얘기하는 것.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을 받은 이 유일한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30명만 얘기하는 것. 천하 만민 가운데에 구원을 받은 이름이 유일한 이름이 누구예요? 한 70명이 얘기하는 거야. 할 때까지 다 합시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유일한 이름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예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의 유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비로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좁다라는 말이 있죠. 스테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협소하다,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해야만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이 생명의 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문으로 통과하면 끝이 아니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좁은 문 통과했는데 넓은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떤 길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좁고 협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협착하다. 이 협착하다라는 단어도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박이 있다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 좁은 문 통과하면 된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됐지 뭘 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생명의 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걸어가려고 하지만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좁고 협착하여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인 마귀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갖가지 유혹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줘요.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유혹과 위협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협착한 길 가운데에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시험거리라는 사실이죠. 수많은 군정이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의 문과 생명의 길을 찾는 자는 적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좁은 길은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길은 때로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길이에요. 그렇죠?
왜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느냐? 그거밖에 길이 없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조롱받는 길일 수가 있어요. 미련하고 무식하고 그거밖에 보이지 않냐라고 손가락질 받는 길이. 또 때로는 가정에 이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외면을 당할 수 있는,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이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좁은 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핍박과 박해와 회유와 위협과 또 유혹 앞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좁은 길, 협착한 그 길로 걸어가 생명이신 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칼과 창이 그들 가운데에, 사자가 그들 가운데 삼킴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 길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된 것이지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뭐를 겪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환난을 겪어야 한다. 어떤 환난일까요? 초대교회는 죽음이라는 환난을 당했어요. 배고픔과 가난과 핍박이라는 환난을 당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난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아니에요,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협착한 길, 좁은 길로 걸어가다 보면 우리에게 이 유혹거리가 더 많이 있죠. 그 유혹을 떨치며 한 길 한 걸음 온전히 나아가려고 하는 그 귀한 그 발걸음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위협들을 떨쳐버리고 그 길로만 걸어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가운데는 반드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미련하게 그것만 하냐? 그 방법밖에 없냐? 왜 그 길 가운데 니만 똑똑하다고 니만 그 길로 걸어가냐? 아무도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유혹에 기울이지 말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문과 또 이끄시는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길은 그러기에 세상의 오해와 박해와 내면의 죄의 이 여러 가지의 쌓인 가운데에 영적인 전투와 함께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내려놓는 고통이 수반되어 가는 그 길이 바로 이 좁고 협착한 길 가운데에 주님이 이끄시고 보여주신 그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의와 우리가 자랑할 만한 명예를 가지고 이 문으로 통과할 수가 없고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한 청년이 큰 명품 가방을 들고 큰 캐리어를 들고 이 터널을 지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품 가방 안에, 캐리어 안에는 자기가 쌓은 여러 가지 명예가 있어요. 어떤 내면의 가치관들이 있어요. 보화도 있겠죠, 건강도 있겠죠. 이것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딱 이 터널 앞에 입구에 딱 서니까 이것 들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터널 입구 그 지나서 중간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보석들이 널려 있어요. 보석들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갇혀 있는 이 누이비 무슨 똥 뭐 이런 거, 캐리어 안에 있는 들어 있는 거, 이것보다 더 훨씬 값어치 있는 것이 저 안에 있는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똥도 내려놓고, 그렇죠? 가치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갖고 있던, 내가 이 옆에 챙기고 있던 이거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그 안에 터널로 들어가서 비록 거칠고 협착하지만 그 생명의 보석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라는 자아의 교만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세상의 욕심과 욕망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의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의 귀한 여러 가지의 이 유혹들을 가운데 쌓여 있는 즐거움도 마찬가지. 문 밖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들어갈 수 있는 이 터널이라는 사실. 팀 켈러는 센터처치라는 책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만 먼저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고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고서는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없고 그 문을 만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그 길은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안전적이고 가장 자유가 있고 가장 평강 가운데 가는 놀라운 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로 되어 있어요? 힘쓰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쓰다라는 아고니조마이라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운동선수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처럼 힘을 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힘씀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선물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치열한 노력과 영적인 전투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배타적인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교회만 다녀야 되는가? 진리가 거기밖에 없냐라고 묻는 여러 가지의 사람들의 세상의 가치관들이 도전 주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될 단 하나의 이유가 뭐예요? 그 길 끝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이 생명이란 말은 이 조예라는 말인데 단지 숨이 붙어있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땅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그 놀라운 영광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좁은 길의 고난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된 만족을 버리고 참된 만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누리는 참된 기쁨 가운데 가는 놀라운 유일한 길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존 라일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왕의 대로가 아니라 좁은 산길이다. 그러나 그 끝은 어디로 향한다고요? 천국으로 향한다라고 돼요. 천국으로 향한다. 예. 우리 AI가 만들어준 겁니다. 저거는 감동이 별로 없네, 그죠? 하나 만들어줘 하니까 철로 역정의 이 무게와 뭐 이렇게 몇 가지 넣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 얼마나 발전했는지. 예. 여러분, 산악인이 험준한 암벽을 이루는 이유는 고통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상에서 그 산 위에 그 태양과 그 산 꼭대기에서 마셨던 그 신선한 공기로 말미암아 알았던 그 귀한 승리의 맛, 이 고생 이후에 느꼈던 그 승리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좁은 길을 기꺼이 걷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 끝에 고난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고통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협착한 길에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만 남는 길이 아니라 그것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영광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이유가, 또 인내하는 이유, 참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어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 결승골인 들어가고 난 뒤에 메달을 받아요. 그동안 수년간 죽도록 고생했던 것이 그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일.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죠. 그런데 이 10달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살이 찢어지는 고통,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아니라, 남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뚫고 나왔는데, 뭐 얘기하는데, 어떤 여성도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아니고 목사님 죽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뚫고 이렇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죽음의 고통을 뚫고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그 우는 그 울음소리 가운데에 대부분의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격의 눈물을 느껴요. 감격에, 감사해. 옛날 이야기로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 고통, 10달간의 고통은 뒤로 다 사라져버리죠. 아이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과 감사함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좁고 협착한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화려한 이 헤롯의 궁전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오셨고, 여러분, 화려한 이 로마의 어떤 궁정으로 향하신 것이 아니라 골고다로 향하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도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어떤 발걸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십자가에 적용을 하시면 돼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뭔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좁은 길의 비결은 십자가예요. 내가 넘어질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인 동시에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할 그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 아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걷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그 방향을 정확하게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일이 거칠고 길이 너무 협착하고 좁고 험함으로 말미암아 좌우에 막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가를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도처에 지뢰밭이 있고 유혹이 있고 위험이 도사리는 그 길 가운데에 어디로 가야 생명의 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믿지 말고 우리의 감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감각과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좁은 길은 어둡고 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감각으로는, 우리의 시각으로는, 우리의 촉각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는 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생명의 귀한 약속은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의 지배를 당할 수 있도록, 감정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선택의 발걸음이 말씀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 방향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들린단 말이죠.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생명의 길을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체의 중요함은 외로운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걸어가고 있어요. 내 뒤에 걸어가고 있어요. 아, 이 길이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이 걸어갔고 이삭이 걸어갔고 야곱이 걸어갔고 요셉이 걸어갔고 믿음의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고 제자들과 선지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이 칼과 창 앞에서도 굽히지 아니하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온전히 걸어갔던 길을 바라보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나아가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길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고 있구나라는 귀한 동력의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동체의 중요함의 모습이죠. 공동체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한 이 자체가 바로 함께한다는 것이고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이고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고 주의 부르심 가운데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현대인들은 선택의 자유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리학자인 베리 슈워츠라는 사람이 선택의 역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많은 선택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선택지가 많음이 사람들에게는 불행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선택지가 행복을 줘야 되는데 많은 선택지가 오히려 불행한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몇 개 없으면 몇 개 안 선택해도 돼요.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 어떤 게 더 안정적이고 최단거리고 쉽게 가고 이걸 계산하다 보니 너무 복잡하다 생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정장애가 옵니다. 불만족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지 중에 단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셔요. 예수님은 넓은 문으로 걸어가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문을 선택함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좁은 길로 걸어간 한 인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40년 시카고 백만장자의 가문에서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너무나도 부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에 가족 여행으로 전 세계 일주를 이 사람에게 보내줍니다. 요즘도 전 세계 일주 쉽지 않은데 고등학생 마치자마자 전 세계 일주를 했어요. 1904년도에 1900년쯤에. 그런데 이 여행을 다니고 보다 보니까 다 미국처럼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아시아를 들어보다 너무나도 처참한 그 삶을 봅니다. 중동을 보니까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와 중동의 영적인 이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를 들여다보고 가슴에 뭔가를 다짐하게 됩니다. 귀국 후에 이 사람이 머리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예일대에 입학합니다. 입학을 하지만 마음 가운데에는 아시아와 중동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게 된 것이죠. 예일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난 뒤에
이 엄청난 자기 아버지의 이 자산과 상속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하고 모슬림 지역의 선교사가 되기를 위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시카고 일간지에 이 집이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백만장자가 모든 것을 포기하다. 이런 기사가 실릴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말립니다. 가족들이 말려요. 네가 가진 엄청난 자산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선교사를 지원할 수도 있고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학교, 병원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네가 직접 가야 되겠냐? 회유를 합니다. 욕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던지죠. 그러나 보드는 자기의 성경에 이렇게 세 단어를 쓰고 그 마음과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세 단어가 뭐냐면 No reserves, No retreat, No regrets라는 단어를 써요. 뭐냐면 아낌이 없음, 후퇴도 없음, 후회도 없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참 비극적이게도 이 윌리엄 보든이라는 청년이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25살의 나이로 이집트의 뇌수막염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또 가십거리에 올랐어요. 많은 유수가 이렇게 인생이 낭비되는 인생이 어디 있느냐, 이 인생이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인생 낭비다라고 이렇게 떠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례식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의 책 한 곁, 이 성경책 한 모서리에 그 메모가 발견되는데 그 메모가 뭐였냐면 마지막 단어였던 No regrets라는 단어예요. No regrets, 후회 없음이라는 단어. 죽어가면서도 그는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많은 추모객들이 그의 무덤 앞에서 이런 추모글을 씁니다. 그리스도 외에 누가 이런 삶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외에는 이런 삶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추모글을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주는 명품 가방과 명예의 캐리어, 우리가 갖추려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수많은 이 땅에 주는 이 땅의 것, 이 땅의 시간이 주는 수많은 것들을 끌어안고 이 좁은 문으로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만이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그 문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만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보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그 숨은 보화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까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찾는 길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 우리 이들 찬양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함께 이 길 선택한 형제자매요 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한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